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아가서는 솔로몬과 그가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슐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룬 성경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로 알려진 아가서는 성경 속에 포함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남녀간의 애정을 노래하는 그 글이 성경 안에 포함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책이 바로 아가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한 나라의 왕과 레바논 시골의 한 여인 사이의 사랑 이야기, 한편의 연애 소설로 치부될 수도 있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연애 소설처럼 보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노래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종종 부부로 비유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교회는 그분의 신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는 단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이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진리의 가장 깊고 신비스러운 차원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고, 그래서 성경 중에서도 지성소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다라고 아가서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에도 계절이 있죠. 때로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사랑이 항상 봄처럼 화사한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사랑에도 겨울과 같은 때가 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어느 계절일까?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는 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포도에는 포도꽃이 피어나고 그 향기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껏 사랑을 누리게 될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요. 마치 봄에 꽃샘추위가 몰아치는 것처럼 슐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시기하는 작은 여우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작은 여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에는 봄 기운이 넘치고 있고, 그런 반면에 꽃샘추위와 같은 여우가 몰아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슐람미 여인과 그리고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가 그렇게 무르익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우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끊을 수 없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두 사람 사이의 단단한 사랑의 결속만이 이 상황을 극복해내는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에는 사랑하는 슐람미 여인을 찾아 달려오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슐람미 여인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슐라미 여인은 아직 솔로몬이 도착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가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면서 하는 그의 음성을 벌써 듣고 있습니다. 슐라미 여인의 귀는 언제나 사랑하는 솔로몬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에게서 다른 소리들은 그냥 소음일 뿐인 것입니다. 그의 귀의 안테나는 오직 솔로몬의 소리에 열려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워키토키를 사용할 때에 주파수가 서로 맞지 않으면 치지직거리고 이상한 음성이 나는 것처럼 주파수가 맞아야만 서로가 쌍방간에 그런 신호가 오고 가고 말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슐라미 여인의 마음은 솔로몬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온 주파수가 그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멀리 있어도 들리는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멀리서 솔로몬이 오고 있지만 슐라미 여인의 마음은 이미 솔로몬과 함께 있는 거예요. 슐라미 여인의 가슴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슐라미 여인을 보고 싶어서 달려오는 이 솔로몬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져서 다름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는 숨이 턱에 찰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산을 넘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숨이 넘어갈 정도로 달릴 수밖에 없는 사랑의 힘, 바로 그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산을 넘고 있습니다. 그럼 산을 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사랑에는 언제나 솔로몬이 넘었던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산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고대 시대의 산은 산짐승과 도적들이 위험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산등성을 달리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사랑을 위해서 넘어야 하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차별과 사회적인 오해의 산을 또 넘어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고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 역사상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왕입니다. 반면에 슐라미 여인은 산골짜기에 사는 보잘것없는 처녀입니다. 이 여인은 아가서 1장에서 검고 칙칙한 색깔의 게달의 장막으로 비유됩니다. 햇볕에 타서 그을린 얼굴의 여인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비웃죠. 하지만 솔로몬은 세상의 시각과 오해 그리고 차별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망설임도 어떤 고민도 없이 슐라미 여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산을 뛰어넘는 솔로몬의 사랑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 가파른 산을 만드시고 광활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갖 동식물로 세상에 가득 차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주 작은 말이나 소에게 먹이를 주는 통인 구유에 누더기와 같은 강보에 쌓여서 한 여인의 젖을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한 아기로 태어나신 우리 주님은 나시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먼 나라 애국까지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갖은 모욕과 멸시를 당하십니다. 침뱉음을 받고 조롱당하시고 가장 잔인한 사형태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주님이 산을 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험준한 산을 넘어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을 늘 의식하고 있나요? 슐라미 여인의 안테나에 그 모든 주파수가 오직 솔로몬에게 고정되어 있어서 그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안테나도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산을 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9절에 보면 슐라미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솔로몬이 노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노루는 평지뿐 아니라 산과 언덕도 가리지 않고 뛰는 대표적인 동물로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노루는 또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화려하고 아름답고 명예로운 영광의 광채가 나는 늠름한 그런 남성미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결코 과격하지 않는 남성미를 풍기고 있지만 부드러운 남성,
바로 솔로몬이 그런 노루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슐라미 여인은 또한 솔로몬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 사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위대한 왕이고 사자 같은 왕이지만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마치 어린 사슴처럼 자신의 모습조차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당당하게 문도 두드리지 못하는, 겨우 창문 너머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왕의 위엄과 영예와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그녀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위엄과 권세로 한 여인을 굴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까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는 왕이야, 내가 원하면 그만이지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그를 차지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솔로몬을 향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어린 사슴처럼 문을 두드리는 것도 주저한 것이고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이 묘사되고 있는 솔로몬의 이미지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뒤엎을 듯한 그렇게 몰아치는 광풍을 꾸짖으셨어요. 요동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과 인생을 괴롭히는 귀신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에는 그곳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가축들을 풀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쫓아버리셨습니다.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을 바꾸기 위해서 환전을 하며 그것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는 자들의 장사 테이블을 확 엎어버리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거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는 무리들을 향해서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반면에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자 여인을 향해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신 분인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정말 모릅니다. 맹세하건대 나는 정말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그가 다시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마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 그분의 사랑의 포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속마음까지 사랑으로 가득 차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험한 산을 넘어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독하리만치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아십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만큼이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십니까?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예수님짜리 가치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그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예요. 산을 뛰어넘는 노루처럼 달려온 솔로몬, 그리고 어린 사슴처럼 창살 너머로 사랑하는 슐라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솔로몬의 인기척을 느끼면서 슐라미 여인의 심장은 설레임으로 마구마구 요동치지요.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인을 부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오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여, 나의 어여쁜 그대여, 어서 나오시어 함께 갑시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여인을 향하여 함께 가자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11절로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1절로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났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우는 아름다운 봄의 기운이 솟아오를 때에 술람미 여인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솔로몬은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미로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궁궐에 있을 수 없어서 그대를 만나러 이렇게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올 수도 있었는데, 말을 타고 하인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대1로 너와 내가 서로 만나서 사랑의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내가 홀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꽃들의 화려함이 있습니다. 청각적으로는 새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미각적으로는 무화과 나무 열매의 달콤함이 있습니다. 후각적으로는 포도나무 꽃의 은은한 향기가 있습니다. 이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술람미 여인에게 다시 한 번 더 청하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깊은 사랑의 세계로 술람미 여인을 초대하면서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째는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비둘기다라고 부릅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향해 부르는 애칭과 같은 것이 비둘기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오직 한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을 주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향한 그런 표현이 나의 비둘기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산비둘기가 사는 곳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 4장 8절에 보면 레바논의 여인입니다. 깊은 산속에 사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벽촌에 살고 있는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술람미 여인이 벽촌의 시골 구석에 저 산골짜기에 산다고 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살면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출신이나 배경을 생각할 때 이 여인은 감히 솔로몬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말에 엄강생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엄강생신,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처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인으로 하여금 솔로몬의 사랑에 응답해서 금방 뛰어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 신분과 배경이 열등감처럼 그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온 마음은 이미 술람미 여인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술람미 여인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만일 술람미 여인이 그것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이렇게 주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저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이여, 내 얼굴을 보여다오.
나의 비둘기야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해다오. 왜죠? 슐람미 여인은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골촌 구석에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의 사랑받는 여인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부터 부름받은 위대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솔로몬은 나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아름다운 그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 내게 보여다오. 너의 목소리는 정말 부드럽고 아름다우니 그 목소리를 내게 들려다오. 진정한 사랑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출신을 뛰어넘습니다. 가문을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사랑의 장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성자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신분이 다르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같은 낮고 천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그러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세상은 우리를 가진 것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다녀보셨습니까? 종종 회사에서는 내가 숫자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날씬한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근육질의 몸매를 가졌는지를 가지고 주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건강이나 지능이나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망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을 실패자로 낙인 찍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가는 진정한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무게로 평가되지 않아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유튜브 채널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팔로워로 오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응답하는가로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무슨 차를 소유했는지, 무슨 옷을 입고 무슨 백을 가지고 다니느냐로도 평가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고 경영자이든 실업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인기가 많든 적든 명문가의 자녀이든 고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IQ가 높든 낮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요 가치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기 작은 여우는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사이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포도원에는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있으면 이제 포도 열매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 여우들은 그곳에서 그 꽃들을 떨어뜨려서 수확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엉망으로 포도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정이라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라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과 저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에는 많은 영적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책을 읽어보니까 고대 근동에는 여우는 무엇을 상징했는가? 색을 밝히는 정욕적인 남성의 이미지로
여우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이 슐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그를 정말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우 같은 색을 좋아하는 정욕적인 남성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슐람미 여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의 몸을 탐하고 있을 뿐이지요. 솔로몬은 그런 남성들을 향해서 여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슐람미 여인을 참으로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와 슐람미 여인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종종 여우를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13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여우다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여우라고요? 거짓 교훈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막아서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여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여우다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 예언으로 망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다른 수많은 것들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도록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이제 믿음에 들어간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는 혼란을 겪고 그들 때문에 교회는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영적인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부흥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여우를 잡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슐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아무것도 놓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아무것도 놓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하면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왜 질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옆집 아저씨 보고 질투합니까? 안 해요. 옆집 아저씨가 자기 와이프 사랑한다고 내가 질투하면 내가 바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끼어들면, 다른 여자가 끼어들거나 다른 남자가 끼어들면 화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드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역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과 삶이 넘쳐 흐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뒤로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능력과 권세를 뒤로하시고 가장 비천한 신분의 가장 가난한 가정에 한 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자.
나와 함께 더 깊은 교제를 나누자. 나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채우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가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물으십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너를 통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생각해 보았니? 언제까지 나는 그냥 교회의 멤버에 불과해요.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이러이러한 것도 부족하고 나는 못났고 주저주저하면서 마치 숨어있는 사람처럼, 술람미 여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니?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때문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세 때문에 그들 앞에서 주눅들며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 것을 가지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래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께서 당신의 몸보다 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께서 어여쁘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깊은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들어와서 그곳에 좌정하여 2022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